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또 기도 드리는 거, 또 봉사하는 거, 교회를 좀 댕기다 보면 좀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잘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익숙할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어, 또 얼마나 내가 일을 잘해,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두 가지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쓴 것이다.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고 너희가 그 결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일까요? 아마 불신자들에게는 흥미없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예수,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저 그런 한 사람, 이 땅을 살고 지나간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셨다면 질문은 심각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성자다, 위대한 선생이다, 인격자다, 좋은 말 많이 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성자, 그리고 위대한 인격자, 도덕적인 성군, 요즘 하는 말로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어요. 1도. 그러면 성경의 최고 관심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니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 그분을 믿으라. 그리하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알게 되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분이 전부로구나.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말로 시작해요. 근데 똑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똑같이 태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 똑같은 태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는 시점, 시작이 있는 태초입니다. 시작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영원 전에, 아니 영원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작도 되기도 전에,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전에 바로 이것을 태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개념은요, 시간 개념은 그렇잖아요. 과거가 있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올 시간이 있고 이렇게 시간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꿈속인지 환상인지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하나님, 질문이 있는데요. 뭐냐? 이 땅에서 1000년이 하늘나라에서 몇 년입니까? 얼마가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몇 년이 아니고 1분이야 1분. 그러니까 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땅에서 100억이 하늘나라에서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원이야 1원 그러더래요. 그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탁이 있는데요. 그 1원만 저한테 주세요. 그랬대요. 100억을 벌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고 말고 내가 왜 안 주겠니? 줄 텐데 그런데 1분만 기다려라. 그랬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태초가 아닙니다. 시점이나 시간의 태초가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시점도 없고 시작도 없고 영원전, 아니 영원도 시작되기 전 그 태초에 무엇이 있었나요?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하니까 우리 인간적인 그 개념으로는 말씀, 공자님 말씀, 부처님 말씀, 대통령의 말씀, 아니면 위대한 지도자의 말씀, 그런 말씀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교훈, 훈시, 또 교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하나님 신비로운 존재,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구름 위에 계시고 우주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고 그래서 안개와 같이 구름 같은 존재로 막연하게 그런 존재가 있나 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막연하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실제적으로 계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이 여기 지금 실제로 앉아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아바타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환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앉아 있어요. 저도 지금 실제로 설교해요. 목사님이 내가 우리 환상을 보나? 꿈을 꾸나?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 존재하듯이 하나님도 막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찾아와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 손도 잡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탈주민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수만강을 건너려고 이제 한밤중에 왔는데 이제 강만 건너면 중국이잖아요. 근데 북한 경비병들이 그냥 쫙 깔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근데 그 숲을 속에 숨어가 납작 엎드려 있는데 바로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총 들고. 걸리면 죽습니다. 걸리면 끌려가서 갖은 고초를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제 숨도 크게 못 쉬고 숨죽이고 있는데 경비병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하늘을 보고 하늘아 나 좀 살려주려무나 하늘아 나 좀 살려주려무나 그 절대절명의 시간에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붙잡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존재 구름 잡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거야 하나님이여 하늘아 나 좀 살려줘 왜 그럴까요? 우리 중에 많은 분도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의 실체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도해도 시원찮고 또 예배를 드려도 확신이 없고 왜 그럴까요?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럽니다.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면 상대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호상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뜬구름을 사랑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 영혼이 꿈틀거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실체를 다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십니다. 천국도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멀리 있다고요? 여러분이 눈만 감으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이 멀다고요? 아니 실체입니다. 내가 숨만 멎으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기도는 연불이 아닙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실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신음소리 들으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실체이신 그분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시고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뜻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니까 말씀하신다. 말씀은요 듣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듣는 상대가 없는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혼자 중얼거리면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옛날에는 요즘에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화하더라고요. 그냥 못 끼고서. 근데 아무도 없는데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허공에다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 상대에게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누굴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상대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냅니까? 죄만 짓는 우리인데 하나것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한다.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아와서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느낌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하소연을 아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나와 교제하자. 나와 대화하자. 나와 음식을 먹자. 나와 같이 감정을 느끼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요즘에 실어증 환자가 있대요. 말을 할 줄 알아요. 근데 말을 안 한대요. 상대가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나 말 좀 하자. 하나님은 뜬구름이 아니잖아요. 인격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도요, 하나님을 닮아서 말을 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못 찾은 사람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엄마 젖을 빠는 것이고 하나님을 못 찾은 사람은 엄마의 발가락을 빠는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또 고목이 썩은 이유는 하도 달라고 그러는데 줄 것이 없으니까 다 썩어버렸다 하더라고요. 돌며 큰 바위 덩어리가 그랬대요. 하도 고추 달라고 이제 비니까 나도 내 새끼 몇천 년 돼도 못 낳는데 어떻게 네 새끼 낳아주니? 사람은요, 돌을 깎아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지푸라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찬물 떠놓고 하늘님이라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요, 대화가 그리운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목마르고 얼마나 그리웠으면 가짜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 섬기고 빌고 쩔쩔맵니다. 왜 그래요? 외로워서. 공허함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만든 걸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우상은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말이 없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인간은 말이 그리워서 우상을 만들었지만 우상은 말을 못해요. 전혀 대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게 찾아와서 내 감정을 하시고 느낌을 하시고 고통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말하자. 그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걸 가리켜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기도는 연불이 아닙니다.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실제로 실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뭐 사랑의 하나님, 뭐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좋아요. 두 번째는요, 말씀의 뜻이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 제가 죽은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목사니까 장례식을 수없이 하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돌아가신 분의 시신 같이 봤어요. 근데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저를 사랑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느꼈습니다. 야, 정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이제 장례식 할 때 혹시 권사님이 좋아하던 찬송이 몇 장이었습니까? 같이 부릅시다 했더니 그 자녀들이 그래. 우리 엄마 찬송 부르는 거 못 봤는데요. 그래가지고 아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꼴을 못 봤대요. 찬송하는 거. 근데 마지막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모르지만 돌아가시면 제가 가서 마지막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마음속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 교회종을 사랑하시는 분, 정말 교회에서 애쓰시는 분이었다.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찬송도 부르는 거 못 봤다 그러면 이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름 마지막 때를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공동모지 가보세요. 수천 구 수만 구 시신이 묻혀 있어도 한밤중에 숨소리 하나 안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그분 느낄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그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울렁거리며 어떤 분이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실체를 느낍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여 칼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믿어지겠죠.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이해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괴로운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면 내가 믿어져요.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붙잡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제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삼일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셨대요. 말씀이 하나님이셨대요. 하나님도 계셨고 성부 하나님도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어떻게 육신이 되었어요?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실체가 느껴지고 하나님을 본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데 오늘 그분께 감사하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성부,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일체는요 공동체, 커뮤니티입니다. 삼일 서로 좋아하고 연합하고 일치하는,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조금도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부딪힘이 없고 하나가 될 일치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도 우리는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민족도 하나 되고 우리 사회도 하나 되고 가정도 하나 되고. 근데 사단은 자꾸 분열을 시켜요. 민족을 분열시키고. 보세요, 사람이 지금 사람을 얼마나 죽입니까? 전쟁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냥 죽여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세계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300만 명이 죽었다, 500만 명이 죽었다. 옛날에 그 책에 기록해 보니까요, 평화로운 마을, 5,000년간 평화로운 마을이었어요. 정말 좋은 마을이었는데, 이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산군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모습한테 빨간 완장 채워지니까요, 죽창 가지고 주인을 막 찔러 죽였어요. 전에 그렇게 사이좋던 주인과 모슴 사이가, 물론 이념, 근데 또 국군 들어오니까 그냥 그 모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좋은 동네가 갑자기 피비내 나는 그 책 있잖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단은 자꾸 분열시켜요. 근데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화합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말씀 되신 하나님, 그분 온전히 믿고, 오늘 여러분께서 혹시 교회 처음 나왔거나 아직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지 못한 분 계시면, 또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믿긴 믿는데 아무것도 없고,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여세요. 우리 실체 되신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너에게 영생을 주겠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오늘 시간 그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실체를 느끼시고,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